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인데요. 이 11장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11장을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무려 45절에 걸쳐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 동맹, 배신, 또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다니엘 11장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개간을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젊고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당시 알려진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젊은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 장군들 4명이 그 거대한 제국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왕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를 차지한 왕조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이들을 남쪽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왕조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한 왕조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이들을 북쪽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조의 이름은 셀루코스입니다. 기원전 31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안티오쿠스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수백 년에 걸쳐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그 두 나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나라가 북쪽 나라를 치러 올라갈 때도 어디를 지납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고요.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로 내려올 때도 이스라엘 땅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강대국의 전장 한복판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 소멸되리라.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쪽 나라가 올라올 때 짓밟히고 다른 쪽 나라가 내려올 때도 또 짓밟힙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아첨과 술수로 권력을 잡은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을 극심하게 박해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 11장의 내용입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역사는 역시 강한 자들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너희는 결국 짓밟힐 것이다. 강한 자들이 결국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토록 긴 예언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다니엘 11장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려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남쪽 왕이 올라올 것이고 북쪽 왕도 내려올 것이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역사 위에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서 계신다는 것.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건 다니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전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칼과 힘으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강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칼을 빼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빼앗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 전쟁에 나섰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칼로 전쟁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군대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손에 칼을 든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군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요점이 아닙니다. 지금도 군에 복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군 복무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형제님들이 군에서 복무하신 건 지정학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가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손에 총을 드셨던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총을 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평화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지정학적인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지정학적인 나라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만 속해 있을까요? 미국에만 속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 칼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힘으로 짓밟으려는 세상 앞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무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 짓밟힘 당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정상이에요. 단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만 성도들이 그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들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요, 아주 특별한 시대, 아주 특별한 나라에만 주어진 아주 예외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칼과 힘으로 위협하는 이 세상의 박해를 고스란히 매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못해서 매일 그렇게 숨어서 울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11장을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저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그리스도 영토를 대적하려고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자들을 선동할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에서 우리가 읽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알고 읽으시면 다니엘 11장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11장 전체에서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미래형 동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shall이라는 단어가 무려 120번 이상 등장합니다. shall rise, shall be partial, shall stir up.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다, 반드시 선동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드시 저렇게 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 120번의 선언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도,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임금들이, 왕들이 동맹을 맺고 배신을 하는 것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 11장은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뉠 것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통치 영역대로 세워지지도 못하리니 그의 왕국이 뿌리채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왕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에서 알렉산더만큼 위대한 정복자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젊었는지, 어찌나 빨리 정복했는지 역사책들은 이 알렉산더를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1장에서 이 알렉산더를 묘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면요, 단 2절입니다. 2절이에요. 강력한 왕이 일어나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런데 그의 왕국이 나뉠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떠봤던 이 영웅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단 2절짜리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삶을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역사를, 이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역사는 그냥 강한 사람이 이기는 과정이야. 강해지는 게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면 인류는, 이 세상은 결국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믿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빅뱅이었고 인간의 문제는 아직 진화가 덜 된 탓이고 교육을 덜 받은 탓이고 그 해답은 더 나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지만 인간은 죄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구속과 회복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완성될 텐데요. 그렇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모든 순간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지고 어느 세력들이 더 커지는 거 볼 때 두렵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단 2절짜리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힘으로 결정되고 선거와 여론으로 결정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선거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론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싫어해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초청장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결국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더 잘했더라면, 성도들이 더 기도했더라면 이런 시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세상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 11장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120번의 선언 기억하시죠?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수백 년에 걸쳐서 치고 받으며 싸우는 그림인데요.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어느 쪽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지 그 싸움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죠.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두 강대국들이 서로를 치러 가는 길에 그저 지나쳐 가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어보셨죠? 영화로운 땅이, 그 땅이 그들의 손에 의해 소멸됩니다.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소멸되는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변방에서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라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왔는데 그 다니엘이 무엇보다 구했던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거였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너희들이 돌아갈 그 땅이 강대국들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 나라는 결국 소멸될 것이다.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 드렸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전체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왕국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주인공들 계시나요? 여기 주인공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이 역사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 변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때가 충만히 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수백 년에 걸쳐서 싸우고 또 싸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대 근동 모든 나라의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됩니다. 그 싸움으로 고대 근동 모든 나라가 헬라 문화권이 되었고요, 그렇게 온 지중해 세계에는 그리스어라는,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는데요. 당시 알려진 세계 대부분이 다 로마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도로 위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와 그 도로 위로 무엇이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핍박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역사를,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수백 년에 걸쳐 싸우는 그 전쟁까지 사용하셔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네, 우리 예수님과 복음이 전해질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세상이 얻으려고 아우성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군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남쪽 왕들도 북쪽 왕들도 알렉산더 대왕도 무엇은 가지지 못했습니까? 복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변방,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북쪽 왕도 사라졌고 남쪽 왕도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은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요, 세상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세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방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들, 이 세상의 주인공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방의 자리야말로 복음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세계 역사의 그 어떤 승리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선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저희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다니엘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로 조명을 받냐면 박해의 대상으로, 고난의 대상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일단 당당하게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첨과 술수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리고 주중에 자료를 통해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 안티오쿠스가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가 나오는데요. 저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네.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시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한쪽은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서 안티오쿠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서 공적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글에 있는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회복과 성전 탈환을 위해서 항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마카비 가문이 그 항쟁을 이끌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불 앞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합니다. 그렇게 유다 마카비는 기원전 164년 성전을 탈환했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오늘날까지 하누카라는 축제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서, 누가 강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서 공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박재욱 형제가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이 예수님을 아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였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믿음 좋은 장모님께 지금까지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아첨과 유혹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여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압박과 유혹은 과거처럼 잔인하거나 노골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원칙대로 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맞추고 살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아첨이고 유혹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융통성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아첨하는 말들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아첨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1장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명철한 자들 중 몇 사람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되 끝이 올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언젠가 있을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끝이 올 때까지, 그리고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박해와 압박과 유혹은 시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6절 이후를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안티오쿠스 한 사람을 넘어서 훨씬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실 36절이 말하고 있는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는 이 왕은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1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는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는요, 시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났고요,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그 원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끝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세계 역사는 절대로 유토피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더 큰 갈등과 더 큰 악함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살기 더 나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나아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죠. 위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죄와 악함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짓밟고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의 자리에 있어야 누군가를 짓밟고 죽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버튼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훔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더 깔끔하고 말끔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 역사의 끝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악함은 더 증가할 겁니다. 죄악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도 더 증가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었던 건 그 악함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맞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악한 권세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었든 세력이 되었든 제국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종말입니다. 아니, 사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안티오쿠스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권세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악한 권세도 반드시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북쪽에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남쪽에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요. 어디서 오시죠? 네, 하늘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힘든 일이 있으실 거고요, 박해가 있을 거고요, 유혹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니엘 11장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짓밟힙니다. 그 박해는 시대마다 반복될 것이고 세상의 악함은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거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특별히 이방 땅에서 늙어가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 한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의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없애 주세요.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세상이 편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변방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박해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굳게 서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무거운 한상을 받은 후에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편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무거운 한상을 받은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과거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겠습니까?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 그 다니엘의 기도와 같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재동 형제님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서 매출이 한참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재동 형제님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 예배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들의 승리보다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복음을 붙든 자로 더욱 강하여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